27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오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새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조금씩 더 연약해집니다마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굳건히 붙드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날마다 더욱더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오나 저희들의 심령은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하여져서 주님 나라로 더 가까이 갈 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루하루 어떤 때는 좋아하고 또 어떤 때는 힘들어하고 또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괴로워합니다마는 돌아보면 모든
역사와 순간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저 불신앙적인 심려보다는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그거 놀라우신 진리의 사실을 마음 깊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추억하며 오늘도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죄에서 떠나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셨던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쁨과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심려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지하에서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 가운데에서 숨 죽이며 믿음을 이어가고 있을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가족들이 온데 하나님, 너무나도 오랜 세월 이렇게 저희들이 단절되어 살아가기에 때로는 잊고 또 때로는 어쩌면 이런 현실들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이 이제 속히 열려 자유로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고한 양민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략자들을 주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억어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이 어리석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미국과 또한 여러 세계 열강들이 자기 이해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날들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한 정부가 이제 막을 내리고 또 다른 정부가 정권이 교체되어 시작되어져야 할 이때에 참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주장하고 백성들의 안위나 하나님의 공의에는 조금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폐역무도한 모습들을 연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가치관으로 온전히 뚜렷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용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창조적인 가족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무지함과 저희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서구 여러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하신 것들을 어겨가며 고쳐가며 그리고 다른 생각들을 법제화하는 그 참남한 짓으로 인하여 멸망해가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가 저희 나라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굳건히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모든 괴계들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 위하여 지금도 전국 각처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헌신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기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인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지하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정치 지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온 교회가 다음 세대들 우리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향하여 믿음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사랑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말씀을 붙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지는 까닭에 어디서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정도로 만연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기저질환 가운데 있는 이들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금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평안하게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후유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네 번째 이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질문과 응답하는 그런 형태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이슈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백성들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물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경외하는, 좀 어려워하는 척, 존중하는 척 하지만 그가 없는 자리에서 혹은 남들 앞에 그의 이야기를 할 때에 참으로 무례하게, 지나치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혹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듣지 아니하실 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정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로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컨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는데 마땅한 그런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나 교회 공동체를 조롱하기까지 하고 또 정직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데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참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경우로 여기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건대 참 저런 분은 참 뭐든지 형통하고 참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넘쳐 나야 합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움을 계속 겪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결코 잘 될 리가 없고 잘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이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형통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복인지를 잘 모르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병 중에 있고 가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매일 내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욕망이 채워지느냐를 놓고 그것을 성공 여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때에 그럴수록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착하게 살 필요 없다고 바보같이 살 필요 없다고 조금 약을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조금 약을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좀 못되게 살아도 된다고 그냥 잡혀가지만 않을 정도면 다 살되 내 것 놓치고 살면 바보가 된다고 이런 말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그런 이야기들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두실 때가 있고 의인을 연단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저렇게 하셔야죠. 이건 치셔야죠. 이건 도우셔야죠. 이런 생각을 내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괴롭혀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는 자들에게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스리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사자를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자 할 때에 너희가 당할 재간이 있겠느냐, 너희가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빨리 이 자리에 나의 삶에 오셔서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연단되어져야 되고 나부터 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 가운데에 살던 이들이 하나님을 괴롭혀드리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던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반드시 악을 제거하시고 의인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실 것인데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심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능히 견뎌낼 것이며 악인은 다 씻어지고 불로 살라짐으로 그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일진데 그것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순전한 금과 같은 그리고 아주 정련된 가치 있고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풀무불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망치로 끊임없이 때리고 그리고 불에 던졌다가 또 차가운 물에 넣었다 이렇게 대장장이가 이게 정금을 만들고 그리고 아주 강한 철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현대 사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그와 같은 연단 속에 살게 하시는 것으로 비유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2년 벌써 4개월, 5개월째로 접어드는 이 특별한 시대를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어떤 분이 이 감염병은 한두 달에 될 일이 아닙니다. 2년 혹은 그 이상도 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사실 간혹 있었어요. 그런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들 뭐라 그랬습니까? 저 웃기는 소리 한다고. 심지어는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이만큼만 되어야 된다, 이 이상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 마음대로 말함으로써 여호와를 괴롭혀 드리는 꼴이 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겸손히 의지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에서 낙오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온전한 길에서 주저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연단의 때를 잘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는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매일 매순간을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들고 주님 의지하는 고백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만히 보면 무수히 많은 그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저는 어떤 생각으로 간혹 기억을 하느냐 하면, 마치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임시 막사 같은 텐트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마다 가서 그 기둥 하나씩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바람이 몰아치면 텐트가 잘 세워지기 전에 기둥들을 하나씩 기둥에 붙들고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기둥을 잘 붙들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맡겨주신, 가서 텐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파로부터 피해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텐트를, 그 장막을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와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 누가 붙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저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 나는 할 줄 아는 거 없다,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내가 지킨다, 뭐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하는 소리도 있던데,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지켜 나가는 줄로 여겨집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는 자같이 앉아 있어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이런 말씀하십니다. 앞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 자손을 특별히 정결케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레위 자손이 누구입니까? 성전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가 온전하여지도록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영적인 귀한 은혜의 자리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여 참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들은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되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자식 잘 키웠다고 칭찬 듣고 이런 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오늘 더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자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품꾼의 삭슬 대하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를, 그 죄의 핵심이 뭐냐? 바로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죄인들,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판결을 이끌어내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판결을 이끌어내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사람과 그리고 멸망 가운데에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칭찬하시고 복 주실 만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나가 떨어질 것 같고 누구든지 다 견딜 수 없어서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소멸되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걱정이 뭡니까? 이러다 다 망하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 결단 나겠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아니한다, 너희도 소멸치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신뢰합니다. 경외함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